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10명 이내로만 드릴 수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혹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1부, 2부로 나뉘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자 주님의 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희락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시며 이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마음을 옆에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근심을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과 거룩한 화관이 씌워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품 가운데 안겨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이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옷 입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친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머리는 숙였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평강과 복주심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참된 통회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흔들림없이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깨달아 아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된 이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복이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까지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잘 거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생각이나 마음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점점 늘어나만 가는 코로나가 하나님 잦아들게 하시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이들이 멈추어서 하나님 이 땅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교만함과 잘못됨을 뉘우치고 주님께 부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주고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또 많은 선교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가 끊겨짐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노략과 탈취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선교사님들에게 복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신앙과 건강과 환경을 지키시고 가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옛적에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소망을 이 시대에도 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도 잘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아파서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잘되고 형통하여서 가족에게 기쁨이 되며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과 평강과 은혜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애쓰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더 복되고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있는 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으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작은 씨앗이 힘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쓰고 남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질 목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찬양을 하면 이렇게 목이 쉬어요. 원래는 되게 목소리가 좋은데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또 설교할 때쯤 되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참 그렇죠. 기침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애를 써서 기침이 잦아들고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도 끝까지 낭낭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2부를 드리고요. 네, 9시 30분에 1부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30분 예배를 혹시 와주시면 우리가 10명을 넘지 않고 반반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1부는 그렇지 않지만 2부는 유튜브로 계속 예배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라에서 규정한 규칙을 어기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부에 오고 싶지만 2부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부에 명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체되고 있었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독 공부에 보니까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딱 봐서 얼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장비도 그렇고 어떤 또 1층에 있는 것 같아서 접근성도 좋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와서 얼마든지 활용하게 하고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도 구축을 했더라고요. 벌써 뉴스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모델을 제가 한번 보고요.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려고요.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뵙고 한번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교회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작지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다 맞고 계시죠.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여러분 연락을 주세요. 문자로라도. 그래야 또 이게 이제 다는 안 그렇지만 아주 작은 소수 분들이 많이 아파서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기도로 또 도울 수 있으니까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백신 2차까지 맞았고요. 그래서 한 이틀 좀 이렇게 몸살 좀 앓다가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백신에도 여러분 맞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의 생채기가 상처가 새살로 덮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어느새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큰 죄를 진 거죠.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요 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암논도 자식이고 압살롬도 자식인 거예요. 요압이 그 부하 요압 장군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꾀를 내어서 이러저러한 게 일을 만들어서 다시 압살롬이 도망갔던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긴 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는데 다윗 왕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요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일단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라는 게 뭡니까? 용서를 완전히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당신이 나 이쪽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아버지를 뵙고 용서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술에서 지내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읽고 묵상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압살롬이 요압 집에 그 발에다가 불을 질러요. 요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니?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진 거죠. 차라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압이요 그도 그렇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도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년이나 또 지났기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압살롬이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 용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자마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사실 압살롬은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미남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호남형인 이 압살롬 왕자가 여러 필의 말과 수레를 타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뭘 느꼈겠어요? 다음번 유력한 대권주자다.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 압살롬은 아무도 못 따라와. 아마 그는 그런 상징적인 주자가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 길가에 서 있었어요.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 소송할 일이 있으면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성문 앞에서 자세히 묻습니다. 왜 왔느냐, 어떤 일로 왔느냐, 뭐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다. 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 당신 가도 임금님이, 즉 아버지가, 왕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대신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판결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면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지금하고는 달리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빨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게 좋죠. 네, 없는 게 좋은데, 보통 소송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억울하고 급박한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런다면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줬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을 한 거예요. 거기를 찾아와서 압살롬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이야, 정말 압살롬 잘해. 그 사람은 보기에도 왕감이지만 하는 것도 정말 다음 다윗 임금님 다음으로 왕이 되실 분이야.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요, 이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술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니까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다윗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그래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에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첩자들을 싹 보냈어요. 모든 전국에다가, 이스라엘에. 그리고 일제히 나팔 소리를 불자 전국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여겼겠죠.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이 사실을 모르는 200명의 참모진들, 모르고 아버지가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들은 의심 없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 지략가도 그곳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외적으로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들도 누구 편이 됐다? 압살롬의 편이 됐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있는 한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압살롬은 그동안 쌓아온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군주가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미 사로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충성스러운 부하 몇을 데리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은 암논이 다윗 동생을 범한 이후로부터 차근차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술로 도망친 이후로부터 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도 뭘까요? 빨리 돌아와야 자기가 준비한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와서 외적으로는 아버지와 화해를 했지만 마음 안에는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의 옛날에 못마땅하게 했던 이것들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타고난 재능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요즘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소위 금수저였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무게가 200세겔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약 2.3kg 정도인데요. 2.3kg가 되는 머리를 이렇게 치렁거리며 다녔느냐? 그건 아니고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 깎아보니 그 정도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 머리털은요.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잘 자라고 아름답게 길게 자라고 왕성하고 이게 결국 권력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요. 압살롬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정말 왕제다. 누가 딱 봐도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분은 진짜 지도자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최고의 외적 환경을 가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냉정함과 치밀함을 가졌어요. 오랫동안 목적한 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내력도 갖췄습니다. 말 그대로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인과 반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복수심, 지독한 복수심에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복수심을 해결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한 시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자로 시를 읽은 게 아니고요. 그 한문학과 교수님이 한시를 잘 추려서 모아놓고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한 책이에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계시는 안대회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된 계기가 저 한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한자는 몰라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봤어요. 그 책을. 그 제목이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 멋있지 않아요? 다행히도 나한테 재주가 없어서 나만 홀로 한가롭다. 그 고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또 고구려까지 올라가는 그 시대의 최고의 시인들이 쓴 그 시들을 이렇게 조선 시대를 포함해서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영의정에서부터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고 또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다행히 재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홀로 한가롭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재주가 없어 한스러운 게 아니라 다행히 나만 홀로 한가롭다는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오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더 좋은 길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왕제인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그가 나중에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세세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재주 없음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은 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체력도 사실 대단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머리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능력도 없는데 돈도 없었어요. 뭐 특별히 좋을 것까지는 없고 평범하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 요소. 출세에 3대 요소가 있대요. 체력, 경제력, 지력. 일단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뭘 배우려면 최소한 학원은 보내줘야죠. 예, 어렸을 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아니면 밥은 먹여줘야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력.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이게 조금 이게 수치가 좀 낮으면 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 부족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라고 압살롬처럼 살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도 신문을 오르내리는 미디어 매체를 오르내리는 탁월한 10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좋은 기술과 머리를 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34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봐요.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34년을 감옥에 있으면 환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관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어리석게 노년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나다 보니까 나중에 세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금수저는 아니에요. 혹시 집에 금수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예,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주어진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냥 조용히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모든 걸 갖춘 사람들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를 얻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망갈 수 없어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돕게 되죠. 그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통치자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런 상황을 꿰뚫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참모로 있던 이 아히도벨은 항상 올바르고 또 지혜로운 어떤 안들을 해서 잘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을 얻었던 압살롬이요 나중에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맙니다. 아히도벨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참모들이 여럿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참모가 남아있고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지만 지략가였지만 이 압살롬과 함께 했던 아히도벨이 둘이 지략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대로 했더라면 어쩌면 압살롬의 이 쿠데타 반란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쿠데타에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이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을 본 아히도벨은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왜요? 그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양치기로 자라가지고 왕위에까지 오른 거예요.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사였고 또 그 주변에는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용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도벨이요 틀렸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를 지지하고 모든 여론이 자기에게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제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들을 모두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뭐라고요? 헤브론에 제사 지내러 가기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배 드리러 간 겁니까? 아니면 쿠데타 일으키러 간 거예요? 반란 일으키러 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울면서 이스라엘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내려가면서 또 그동안 정적이 왜 없었겠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네가 죽인 피값을 네가 받는 거라며 막 비난할 때 울면서 내려가면서 그 비난을요 달게 받아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장수들이 여럿 있어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나무라시는 거면 나는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가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안 좋은 상황도 주고 좋은 상황도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너무 공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사람들과 화평한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속았잖아요. 아버지는 속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함께할 진정한 벗을 사귀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급히 도망친 다윗을 따라 나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딜 가도 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도망가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와, 나는 임금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 친구이다 라고,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3절, 14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죽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이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안에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죽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끝이라면 정말 인간은요,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예요. 정말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 하지만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제가 경험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의 큰 사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다.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만큼을 우리가 그런 사랑의 크기만큼을 섬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점심을 먹고 전도사님들이랑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교 가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학교 교정에서 이 찬양이 점심 때 울려 퍼지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근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주님 마음 주시면 못 살 것 같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대로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많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씩 손해도 볼 수가 있고 조금씩 희생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커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